사람들은 전 인생에 걸쳐서 오랫동안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말에 의해서 영향을 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가 하는 그 첫 마디가 오늘 하루의 기분을 좌우하죠. 사랑하는 우리 하람이 뭐 이렇게 하면은 기분 조금 괜찮은데. 야, 이놈의 새끼야, 어제 새벽 5시에 자지 말라고 했지. 이랬어. 그럼 새벽 5시에 잤대, 얘들아. 찬양인도 준비하느라. 어쨌든 뭐 이런 말을 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요. 선생님이 아침에 와서 어머, 우리 우석이 이번에 성적 많이 올랐네 하면 기분이 좋아. 이 우석아, 너 공부를 진짜 밥 먹고 그거밖에 안 했니? 막 이러면은 기분이 하루 종일 안 좋죠. 자, 밥을 먹던 같이 먹던 가족들의 한마디 한마디, 또 내 단짝 친구가 오늘 나를 향해서 건넸던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우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건네들은 말 한마디로 하루의 기분 전체가 좌우되고 하루의 기분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에 큰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말의 능력을 알게 모르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의 힘에 의해서 좌우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양파가 인간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는다는 저 실험은 말도 안 되는 실험이었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저 실험의 결과에 거짓된 결과에 의문을 품지 못했던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도 이러한 말의 힘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의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서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인데요. 야고보서의 저자는 신앙인이 보여야 할 행실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야고보서 3장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언행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같이 야고보서 3장 1절 읽어볼게요. 3장 1절. 3장 1절. 자, 제가 안 좋나요? 좋겠지? 자, 우리 3장 1절은 혹시 없나요? 그럼 내가 있죠. 자,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오늘 본문 3장 1절을 보면은 뭘 되지 말라고 하냐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해요. 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12년의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최소 12명 이상의 선생님을 만났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사랑과 정성으로 지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의 역할은 누군가를 옳은 길로 인도하고 돕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생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목사님도 목사라는 자리, 또 여러분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계속 말을 하게 되는 자리에 있죠. 선생이라는 자리는 자칫하면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을 계속 하대하면서 나보다 아래에 있다고 여기면서 계속 가르치려고 드는 자리가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즉 야고보는 계속 누군가의 윗선에 있는 사람 마냥, 위에 있는 사람 마냥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고 꾸지람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앉지 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꼰대 되지 마 이런 말 같아요. 누군가 위에서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라는 거죠. 꼰대 마냥 다른 사람 말 듣지 못하고 자신의 말만 하는 사람들, 다른 이의 마음을 무시하고 헤아리지 않고 자신의 말만 하는 자리에 앉지 말라고 오늘 야고보서 저자는 당부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말 통제하라고 얼마나 당부하는지 이 1절 다음에 2절, 3절을 보면은 말에 실수가 없도록 계속해서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린 것처럼 자신의 입술을 제어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가 야고보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선생처럼 꼰대처럼 말하지 말고 네 입술에 재갈 물린 것처럼 입단속을 해라, 언행을 조심하라 라고 계속 말할까요? 자, 야고보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언행을 조심하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는 말의 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3장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볼게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야고보는 말의 힘이 마치 배의 키와 작은 불씨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배의 키가 뭔지 알아요? 키가 뭘까? 어, 어? 누가 말했어? 너가 선생님 말했어. 성훈아 키가 뭐야? 맞아, 조종하는 거. 여러분 막 그런 애니메이션이나 막 어디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거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나무 같은 거 달려 있어서 이렇게 돌릴 수 있고 조향할 수 있는 기계 있죠. 그게 바로 배에 달려 있는 키인데요. 키가 이렇게 향하는 방향에 의해서 배가 나아갈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키는 굉장히 작아요. 여러분 배 진짜 큰 거 많이 봤죠? 바닷가 가봤죠? 커다란 배인데 이 커다란 배들이 많은데 이 커다란 배도 방향을 잡을 때는 이 작은 키가 배의 방향을 좌우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산불 나는 거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어도 사진 같은 걸로 본 적 있죠. 아니면 영상 같은 걸로 본 적 있죠. 여러분 그 작은 산불이 큰 산불이 어떻게 시작할까? 큰 산불이 났으니까 큰 불을 붙일까? 아니겠죠. 굉장히 작은 라이터나 뭐 성냥 같은 아주 작은 불씨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배를 조향하는 키나 산불이 된 원인이 되는 불씨는 아주 작습니다. 시작은 아주 작아요. 그러나 그 영향력은 아주 큽니다. 자, 말도 마찬가지죠. 말을 뱉는 건 얼마나 쉬울까? 여러분 말 뱉는 거 진짜 쉽죠. 목사님이 제 목소리가 안 나도 말하는 건 되게 쉬워 사실. 그냥 1초도 안 걸리잖아. 너 말해봐. 말해봐. 너 누구? 하진이 말해봐. 말할 수 못하니? 아니지. 여러분 다 말할 수 있죠. 말하는 거 되게 쉬워요. 말 뱉는 거는 진짜 찰나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아주 순식간에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쉽게 내뱉는 말 한마디에 담겨있는 영향력은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야고보는 이런 말의 영향력을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꼰대같이 함부로 언행을 하거나 남을 괴롭히는데 이 말을 쓰지 말고 입에 재갈을 불리고 자신을 제어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당부한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이 언행을 조심하는 거, 말의 영향력을 기억하고 말을 조심하는 건 사실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이 당연히 마땅히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불교건 뭐 다른 종교 뭐 있죠? 뭐 그런 거 믿는 사람이건 무교건 당연히 지켜야 할 행실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언행의 조심을 더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말씀 9절부터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 번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땅히 이 땅의 모든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야. 현서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라고 우리가 믿죠. 여러분 현서 하나님이 만드셨죠? 만드셨어? 근데 우리가 현서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고백하면서 함부로 대하면 말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우리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자,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생명을 대할 때 기대와 희망과 사랑과 격려를 담아서 대해야 합니다. 그 사람 속에, 그 생명 속에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런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누군가를 헐뜯거나 비방하거나 깎아내리거나 좌절시키는 언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뜻한 언어를 그들에게 건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소중한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귀한 생명체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 질문 한번 할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나요? 믿고 있나요? 네.
입고 있죠. 자, 여러분, 나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나요? 성은아, 재중이한테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까? 약간 맞는 거 맞죠? 믿죠?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들을 향해서 따뜻한 말, 격려의 말, 사랑이 담긴 말, 기대와 감사의 언어를 전해야만 합니다. 이름만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행하는 언어에서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고 묻어 나와야겠죠. 일반인들도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더 따뜻한 말, 더 사랑이 담긴 말을 전해야 한다고 오늘 야고보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건 목사님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 힘은 때로는 사람을 좌절하게도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말에 담긴 힘에는 누군가를 죽이고 좌절하게 하는 힘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리고 위로하고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말에 힘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이 정말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사랑의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이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의 힘에 관한 몇 가지 일화를 찾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에 미술하는 친구가 진짜 많아요. 목사님이 막 교회를 여러 군데 막 사역해본 건 아니지만 다른 교회 가면 다 음악을 하거든? 왜냐면 여러분 교회 다 음악 하잖아. 피아노 치고 베이스 치고 하니까 다 음악을 하는데 우리가 신기하게 미술하는 친구들이 많았어. 여러분, 혹시 미술하는 친구들 중에 서예 크로키라는 장르 알아요? 이 장르. 아니? 모를 수도 있어요. 이 장르는 우리나라 사람이 개척한 장르라고 해요. 서예 크로키. 이 장르를 개척한 사람이 석창우라는 화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화백은 되게 놀랍게도 팔이 없어요. 한 팔이 없는 게 아니라 두 팔이 없어요. 감전사고를 당해서 팔을 잃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그 아들이 가가지고 아빠한테 부탁을 했대요. 아빠 그림 좀 그려줘 라고 한 거야. 아빠 팔이 없는데. 되게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아빠를 굴려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아빠 그림 좀 그려줘 라고 편견 없이 다가가서 요청을 한 거죠. 이 아들의 한마디에 자기가 찬 의술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이게 점점점 발전해서 나중에 서예 크로키라는 장르를 최초로 개발하는 데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팔 쇄골이 같은 데다가 붓을 걸어서 그림을 그리시더라고. 자, 여러분, 유명한 피아니스트 중에 이희야라는 피아니스트 알죠? 되게 유명하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피아노를 치게 된 데는 엄마의 결정적인 그 말 한마디에 말이 있었는데 엄마가 이 애한테 맨날 이렇게 말했대. 어머, 희아야, 너 손이 진짜 예쁘다. 엄마 손보다 희아 손이 더 예뻐 라고 말했대. 자, 이 말에 힘입어서 이 자기 손이 예쁘다라고 이제 자신감을 얻고 이 피아니스트로 이희야라는 분이 계속 성장해서 아름다운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목사님이 이제 아파서 수술을 했잖아. 이제 병원 진단명이 나왔어. 진단명이 나와서 사무실에 막 있는데 다들 권사님들이 찾아오는 거야. 그리고 권사님이 막 찾아오셔가지고 갑자기 어떻게 하셨냐 막 목사님 갑상도 아프다면서 하면서 갑자기 다 이렇게 목을 이렇게 자기 목을 보여주셔. 근데 나한테 그렇게 하신 분이 한 4분 정도 되거든요. 자기도 똑같은 병으로 수술을 했다고 잘 수술 받을 수 있다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목사님이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이거 진짜 다 하는 수술이구나, 잘할 수 있겠구나 하고 잘 회복하는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이 약간의 몇 개의 예만 드렸지만 편견 없는 말, 기대가 담긴 말,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한 생명을 살리고 풍요롭게 합니다. 자, 여러분, 사실 목사님이 이 설교를 쓰면서 되게 찔렸던 게 목사님이 이제 주중에 집에서 설교를 쓰면서 식탁에서 썼거든. 이제 켜놓고 엄마한테 엄청 짜증내면서 이 설교를 썼어요.
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 교회 안에서도 지금 한 20명 정도 되는 사람을 마주하고, 뭐 집에 가서도 엄마, 아빠 매일 보는 사람들 마주하고 할 텐데, 여러분, 정말 뭐 길 가는 사람한테 따뜻한 말 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편견 없는 말, 기대가 담기는 말, 따뜻한 말을 전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풍요롭게 하면서 힘을 주고 격려를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언어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생명에 주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따라 이 땅의 모든 생명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생명들에게 귀한 말, 따뜻한 말, 그들을 풍요롭게 하는 말을 전할 수 있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